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제목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로 15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먼저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14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15절에 있는 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사명과 책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과 책임이다. 물론 넓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복음을 위한 사명과 책임, 이것을 더욱 특별히 달란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책임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로는 일생토록 주를 위해서 살라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리고 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배를 남겼으니까 이제 10달란트가 된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가 되었겠지요. 자, 이것은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팠습니다. 땅 파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땅을 파고 달란트를 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과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볼일만 보며 살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것은 자신이 거둔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다 드리는 장면입니다. 5달란트 주인이 주셨죠? 이제 10달란트가 되었는데 보소서 하면서 주인께 10달란트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그러셨죠.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향해 잘하였도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잘하였도다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언제나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거 빼앗아 가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치고 우리가 헌신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충성한 거 사실 충성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아무튼 나름 충성한 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많은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큰 즐거움에 참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달란트 받은 자 결산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기가 열매로 거둔 것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칭찬이 같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같다.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이 주님께 받았던 칭찬이 똑같다. 21절하고 23절 비교해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그러셨죠.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지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하고 23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책임이 크든지 아니면 좀 작든지 충성되게만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동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반면에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의 시돈 땅에 살면서 가뭄 들어 먹을 거 하나 없을 때 자신의 어린 아들과 곧 굶어 죽을 처지였지만 선지자 말에 순종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정말로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무대의 정면에서 온갖 조명 다 받으면서 정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엘리야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쪽 귀퉁이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르밧 과부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동일할 수도 있다.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동일할 수도 있다. 물론 사르밧 과부가 그때만 믿음을 특별히 쓴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가 일평생 살아갔다고 하면 그 당시 아무도 그 여인을 알아주지 않았고 기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고 큰 영광을 얻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동일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았다는 것.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입니다. 우리 24절로 25절 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인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고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완고한 사람, 또 때로는 인색한 사람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는 이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는 심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곳에서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고 해치지 않았다는 것은 씨 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씨도 하나 뿌리지 않았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거두어 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무서운 그런 분으로 알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는 말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아, 이렇게 무서운 주인인데 내가 혹시라도 주인 거 가지고 장사를 잘못했다가는 이거 큰일이 나겠구나. 두려운 마음에 장사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실제 이런 면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큰 것은 이건 변명입니다. 이것은 변명이고 핑계라는 것. 언제나 그렇습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자, 26절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이 어떻게 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묻어버렸을 때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주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삶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을 보면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렇지요, 이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이죠. 정말로 그렇게 두려워서, 손해 날까 두려워서 그렇게 묻어버릴 것이면 차라리 묻지 말고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으면 이자라도 남지 않았겠느냐.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주신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만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만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사명과 책임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 남긴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자,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남은 시간 이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첫 번째는 어떤 종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종이다. 주님을 위하는 종이다. 이 시간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께서 주님의 소유를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서 열심히 장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게 된 열매들을 주님께 다 가지고 와서 주님께 다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하는 정신 자체가 없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주인의 소유, 주인의 기업을 위해 장사할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언가 하면서 살았겠죠. 주인이 맡겨주신 주인의 소유, 주인의 기업은 생각조차 않고 묻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산 거, 그것은 달란트 장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면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감당할 때에도 내가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가? 아니면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감당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 반대로 주님 위하는 정신은 하나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주님 앞에 바쳐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의 일을 하던 중에도 나를 위하여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하는 정신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애착심이 생기고 내 주관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그러다가 그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는 면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중간중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감당하는 면이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뒤에 나왔나요? 네. 여기는 제 얼굴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네. 중요한 요절이죠. 예.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고 오직 그 영광을 위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종, 주님을 위하는 종이다.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믿음이 있는 종입니다. 어떤 종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종. 자,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믿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래서 되겠는가?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장사한다고 뭐가 남겠는가?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자. 그게 남는 거야. 그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의 믿음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예상되면, 고생할 것이 조금만 눈에 들어오면 믿음 지키기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열매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 일이 처음부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때로는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씨를 뿌리면 그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 순종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그때에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파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눈물 흘리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시편 126편 6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힘써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힘써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써 사명 감당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하는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종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써 노력하는 종입니다. 힘써 노력하는 종.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16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역시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주인의 기업을 위해 정말로 부지런히 열과 성을 다해서 힘써서 일했다는 것,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다 바쳐서 힘써 부지런히 일하였던 것입니다. 그 실제로 장사하는 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샌드위치 팔아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분을 한 분 알았는데, 하여간 그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뭐 미국이라서 집들이 다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정말 저택입니다. 저택. 막 하여간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다음에도 그분은 그 당시 연세가 거의 70 가까이 되셨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다음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 가게에 나갑니다. 손님이 한 사람도 나오는 시간이 아닌데 미리부터 마음이 들떠서 미리부터 나가서 청소하고, 닦았던 의자도 또 닦고 재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막 손님들 아침부터 맞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안달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르구나, 세상 일도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주의 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주님을 위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과 노력을 다 바쳐서 일할 때, 그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제목으로 이 세 가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남은 여생 살아가야 되겠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인가? 첫 번째는 어떤 종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종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찬송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었죠. 예수로 사는, 주님으로 사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종입니까? 믿음이 있는 종이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써 노력하는 종.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먼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세 가지 정신으로만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안 된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이 세 가지 중 무엇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거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의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신 사명과 책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에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